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와 우매 비교 분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혜자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우러러보고 박수치지만 막상 하늘에서 보면 다 헛된 비교입니다. 12절을 보면 지혜자가 돌이켜 과거의 어리석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왕 뒤에 오는 자, 즉 자신 뒤에 올 자들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오래전 일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껏해야 지혜자가 생각하고 해본 일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전 역사들을 되짚어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더 있다고 한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13절에 말하듯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차이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습니다. 지혜는 우매와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머리에 눈이 있다 했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살피며 가는 것입니다. 한편 우매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가는 것입니다. 둘은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당하는 일을 보면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혜와 우매가 그렇게 다른데도 이상하게 결과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혜자는 말합니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자는 지혜와 우매가 모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듭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잊혀지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연약하여 지혜가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자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전도서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도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머물러서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새길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나 우매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지혜롭다는 것과 덜 지혜롭다는 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몸은 정말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지고 약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면서도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정도가 다를 뿐 모두가 일반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발맞춰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응원석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기서 상대편을 혼자 응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 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두 죽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시키면 답이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겠지만 다 잊혀지고 죽고 마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더 붙잡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이 땅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좌충우돌 보내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들이 복되고 가치 있게 쓰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모두 지혜 있게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쓰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힘써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그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우리 인생의 궤도를 틀어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가치 있음을 알고 새기며 더 힘써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